우연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아버님이 공군 중령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1953년 충무 무공훈장을 받으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충무 무공훈장이 무언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충무 무공훈장은 어떤 분에게 수여해 주는 거냐면요, 전시, 전쟁 때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고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의 하나, 이것이 바로 충무 무공훈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쭉 읽고 충무 무공훈장이 이런 거구나, 이걸 제가 알고 나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 훈장이라는 것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과 헌신과 심지어는 이 죽음이 있는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훈장 뒤에는 누군가의 이 힘겨운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또 질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자유민주 국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이러한 분들의 땀 흘림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월 6일은 이미 지났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또 고맙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께 그분들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훈장은 말이지요, 이렇게 훈장의 기원을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서적을 좀 찾아보니까 11세기에 그 십자군 전쟁이 막 한참이었을 때 이슬람 종교를 가진 무슬림들과 기독교 세력이 전쟁을 하잖아요. 십자군 원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에 생겨나게 된 거라고 그래요. 십자가 원정단, 그러니까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십자가 원정단들이 이제 무슬림들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을 하면 표장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 영화나 그런 그림들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화려한 표장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달고 나가는 거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훈장이 거기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사들이 국가에 귀속되는 형태를 가질 때 그 십자군 원정단이 썼던 그 표장들이 이제 훈장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훈장이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영어적 표현으로 다른 말도 있지만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오더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근래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십자군 원정대를 의미하는 Religious Military Order가 이제 십자군 원정단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건데, 이제 이 원정단이라는 말에 또 훈장이라는 말에 오더라는 말과 같이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오더가 뭐예요? 주문하는 거잖아요. 주문하는 거, 명령하는 거, 지시하는 거, 이게 오더잖아요. 그런데 훈장을 오더라고 부르더라고요. 다른 말, 일반적인 말 외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읽으면서 이게 훈장이라는 건 명예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오더가 명령하는 건데 훈장이 명령이라면, 훈장이 오더 명령이라면, 그럼 명령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훈장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명예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러한 분들에게 훈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어렵고 또 주저하고 또 고통과 눈물의 길이지만 설령 내 삶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훈장이 갖는 역사적인 맥락 또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훈장을 받으려고 그렇게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좀 보면서 훈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물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참 힘겨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도 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빠르게 출세기를 걷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중국적자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중국적자라고 부르잖아요. 국적이 두 개가 있는 사람, 마치 이제 그 바울이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로마 정부로부터 너는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피지배 국가의 식민지 사람이 아니라 지배국의 국민이라는 걸 보장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그의 배경은 유대 사회의 권력 핵심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결정적 요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이라 하듯이 그 당시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되었던 무리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그를 점점 높은 위치로 끌고 올려갈 수 있는, 번쩍 올려다 놓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은 이대로 쭉 가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더 큰 성공을 향하여 중단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주어진 임무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유대의 핵심 지도층 인사들의 눈에 잘 들 수 있도록 깊은 인상을 남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를 끌어줄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고 열심을 내야 되지요. 아마 이 당시에는 바울이 그것만이 자신의 삶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뜻하지 않은 삶의 변곡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일도 아니고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말하지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하여 가던 중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잡아오라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갑자기 거의 다 도달했을 때 하늘로부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빛이 바울을 향하여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 출세,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새로워진 삶의 목표였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삶이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것을 쳐다보려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새롭게 살기로 결정하고 시작했던 그의 인생의 여정은
그 전에 바울이 살아왔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꾼 바울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결정이 옳다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동역자들이었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매를 맞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도망 다녀야 되는 어찌 보면 비참하고 힘겨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마치 우리나라 표현으로 역마살 낀 사람처럼 여기저기 유랑하며 살아야 되는 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이제 바울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바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고 부와 명예와 안락함과 그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난날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왜곡된 열심이었고 빗나간 열정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바른 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바울이 결심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러한 바울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바울의 삶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삶을 묵묵히 이겨가고 있는, 마치 바보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은 예전의 바울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결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은 그를 염려해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바울이 겪고 있는 힘겨운 삶의 모습은 분명 주변의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하게 만드는 일이었음에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질문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토록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경받는 또 지도자들이었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고난과 슬픔과 유랑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하여 가다가 호련히 나타난 주님을 만난 뒤에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한 바울은 자신의 결정이니까 존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뭐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그것이 나에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건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뭐 별달로 변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답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예전에 읽었던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상시에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대략 한 몇 개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직장이나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 단어 수가 보통 몇 개 정도를 사용하신다고 짐작하시나요? 몇 개 정도 쓸까요? 우리가 단어를? 아무 생각 없어요? 짐작이 안 되세요? 한 몇 개 정도 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쓸 것 같으세요? 한 수천 개 쓰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적으로 보면 200개에서 많으면 300개밖에 단어를 안 쓴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나만 이렇게 쓰나? 여러분들은 막 한 평소에 한 1000개씩 단어를 쓰고 대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보통 200개, 많으면 한 300단어 정도를 우리가 쓴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한글이라는 게 참 위대한 언어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우리나라 말처럼 형용사가 많은 그 언어가 없거든요. 파랗다, 푸렇다, 푸르죽죽하다, 파라팅팅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푸르스름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글이 원래 이 표현력도 아주 굉장하고 또 어휘력도 굉장히 많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200에서 많아야 3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도대체 몇 개의 단어를 평소에 쓰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런 제가 좀 예를 좀 몇 개 들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야, 그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게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두 사람은 공통된 주제가 있고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같은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머릿속으로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 다른 한 사람이 그래, 그게 그렇지? 이게 가능한 대화예요. 근데 제3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이게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또 이런 대화는 어떨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봐, 갸가 갸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요? 어떻게 갸가 가요? 갸는 갸가 아니라 갸가 갸지. 단어를 몇 개 쓴 것 같아요. 5개도 안 써요. 5개도 갸가 갸요. 그러니까 뭔 말이요? 갸는 갸가 아니고 갸가 갸야.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황산벌 전투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에 그 코믹한 그 계백장군 싸웠던 이제 그 영화예요. 신라와 백자가 싸웠던 그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 대사가 이제 장군이 이제 부하들을 모아놓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제 그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은 거시기 할 때까지 우리 머시기를 거시기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 건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전해지고 이해되고 알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참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서로의 생각이 바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확장되지도 않고요.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해야만 우리의 세계가 자기의 세계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한글 사전을 별로 안 보잖아요. 우리나라 말인데 한글 사전을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공부할 때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영국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이 영어 사전을 펴놓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인데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표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보는 거예요. 글을 쓸 때도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안 쓰잖아요. 자꾸 단어를 바꿔서 쓰도록 훈련받거든요. 글 쓰는 훈련 받을 때 그 훈련 받거든요. 저도 공부할 때 페이퍼를 내면 선생님이 꼭 지적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왜 이거 썼네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거든요. 자꾸 표현을 바꾸라는 거예요. 늘리라는 거죠. 어휘력이 풍부할수록 그 사람의 생각과 세계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바울과 같이 살았던 삶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면 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바울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무엇,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떤 것을 바울은 어떻게 경험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바로 우리들은 세계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넓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비밀을 한 것이 바울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바울에게는 기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6절을 읽어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알았던 비밀이에요. 이 뭐 비밀이 그래 뭐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갖고 얘기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유기한 사람들이고 버려둔 사람들이고 방치해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자신들만 구원하시고 유대인들만 선택하셔서 유대인들의 상속자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지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세계관. 그런데 바울이 내가 비밀을 알았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바울이 알았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바울이 알았던 비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버림받은 너희들과 선택받은 나, 이렇게 명확한 선을 긋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동일하게 받으며 하나님의 동일한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무궁한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명확한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11일이 모처럼 여러분들 아시듯이 제 생일이어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습니다. 책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책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책 제목이 이래요. 사랑이 사람을 밀고 간다.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 궁금하세요? 사랑이 저만 마음에 들었나? 사랑이 사람을 밀고 간다. 이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자가 중국 사람이에요. 실화를 이렇게 써놓은 책이더라고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한참 보고 있다가 책을 제가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일화예요. 일화. 쉽게 읽을 수 있는 일화예요. 거기에 좀 마음에 드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40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40대 부부인데 남편은 병이 걸려서 수년째 누워 있고 아내는 가난하게 이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혼자 뭐 막일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남편 병치레 이렇게 하고 뭐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벌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직장에 갔다 오다가 버려진 아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를.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양아들을 삼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내가 키워야 되겠다. 양아들을 삼았어요. 정성스럽게 그 아이를 키웁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에게 먹일 우유 또 기저귀를 사는 일에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보내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자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기를 시작하지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종일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양아버지를 보니 깝깝하고, 남루하고 참 별로 보기 좋지 않게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양어머니를 보는 것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돈을 빼앗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하고,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홧김에 집이라도 나가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양어머니는 언제나 그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자상하게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커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구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지 않습니다.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돈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5년간 옥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양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리나 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거의 매일 자식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매일 찾아오는 양어머니를 보면서 이 아들이 마음이 좀 편치 않았겠지요. 아픈 일이었겠지요. 추록을 하고 좀 변화된 삶을 살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바닥이 그 바닥인데 어디 가겠어요. 또 다른 나쁜 패거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패거리들과 돈을 한탕 털어야 되겠다 계획을 하지요. 은행에서 현금을 수송하는 차량이 어디로 쓴 거를 파악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폭탄을 이렇게 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차량에 섰을 때 그러면 돈을 훔치고 한탕 하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양아들이 뭘 맡았냐면 현금 수송 차량이 멈춰 섰을 때 화약에다가 폭탄을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차를 망가뜨리게 하는 이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거죠. 이 청년이 그걸 맡았어요. 그날 이제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돈을 털기로 계획을 다 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화약이 터지질 않았습니다. 현금 수송 차량이 폭파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신고가 돼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붙잡힌 거죠.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때 현금 수송 차량이 폭파되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어요. 형사가 그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금 수송 차량에 섰을 때 화약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터뜨리려고 하는 순간 저쪽에서 머리가 허옇게 신 할머니가 꾸부정한 모습으로 수레를 끌고 힘들게 지나가는 모습을 딱 봤는데 그게 꼭 자기 엄마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 양엄마 같았다는 느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다가 화약에 불을 못 붙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형사가 듣고 집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양어머니의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문득 왈칵 눈물이 나가지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랜 세월 고생시키면서 키워주셨는데 나 같은 놈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애초부터 나에게 잘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어요? 자식을 잘못 골랐어요. 자식을 잘못 골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전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지. 너에게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너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엄마가 널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또 한번 알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나긴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온 이 청년은 도시 주변에다가 조그만 분식점 하나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사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선한 이웃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얼마간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자신이 운영했던 가게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불우한 젊은 사람에게, 젊은 고아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평소에 양어머니가 자기에게 늘 했던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에요. 이거를 그 젊은 고아 청년에게 유언으로 남겨 주었다는 거지요. 양어머니를 알았던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양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흔들림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식을
어둠의 그늘로부터 구원해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도 그 자식도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나쁜 녀석, 은혜도 모르는 자식 그렇게 손가락질 했겠지만 그 또한 양 어머니를 통하여 자신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음성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겹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죄악에 빠져서 방탕하며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지 못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은혜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시각과 달리 바울이 고초당하고 있는 힘겨운 삶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관하여 오늘 본문 7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내가 주의 일꾼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주셨던 주님이 이제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쾌락과 성공과 또한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았던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바울은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비록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고난과 힘겨움의 연속이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 길이 은혜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보았던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의 삶에는 낙심할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망과 눈물과 좌절 속에 빠져서 그냥 슬퍼하고 그냥 낙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한 종류의 사람과, 또 다른 종류는 비록 낙담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고 조롱받고 힘겹고 살아가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면 나는 결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는 저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라고 받아들여서 그 길에 내가 동참하기를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낙담과 절망과 슬픔밖에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시다면, 설령 울 만큼 울고 한숨 쉴 만큼 한숨 쉬고 낙담할 만큼 낙담해서 그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마음껏 울고 충분히 낙담하고 절망 끝까지 가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래서 나아지기만 한다면 그건 못할 것 있겠어요? 그런데 낙담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한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심리적인 위안은 받을런지 모르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보상받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욕하고 원망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잠시 속은 시원해 볼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울하게 비참하게, 용서하십시오, 이걸 좀 영어로 표현하면 실감납니다. 우울, 비참하다, 이런 걸
미저러블하다고 그러거든요. 미저러블. 실감이 좀 나죠? 우울하고 비참하게 산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삶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바꿔 먹으면,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낙담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 충만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영광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로 믿음의 일꾼 되어서 낙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낙담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